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8장 2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에스라가 그 아하와 강가에서 그 백성들을 모으고 또 특히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39명을 모은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에 특별히 그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들에 대해서 그것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12명의 제사장의 우두머리들을 택해서 그 일을 맡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5절에 의하면 왕, 모사, 방백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대략적으로 1600-1700km 정도 되는 긴 기간, 특히 120여일 동안의 긴 여행을 떠났을 때에 이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으려면 이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것이 되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말씀처럼 이것이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안 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24절에 에스라가 세레바와 하샤바 등 10명의 다른 제사장들 앞에서 12명에게 이제 왕이나 모사나 방백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린 은금 그릇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특별한 미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에스라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내가 꿈꿨던 성전을 보고 싶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왜냐하면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학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런 시점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들이 받은 그런 봉헌물들을 가지고 갈 때에
그것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 즉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기에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 가운데에 12명의 우두머리를 택해서 그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의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쓰는 에스라의 모습. 그래서 그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특별히 세레비아와 하샤바 등 12명의 제사장의 우두머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에스라 그리고 귀한 공동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거룩함을 지켜가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김을 받았고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거룩함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평화가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거룩함을 지켜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성경은 보고 가족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으려면 그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성도 그 구성원 하나하나 권속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거나 자신의 욕망, 자기의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성도 아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레비아와 하샤바 등 12명의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이 행진하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120여일 동안의 이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즉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의 거룩함을 지켜가려고 120여일 동안의 행진 속에서 그들의 삶은 매우 긴장의 연속 시간을 보내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셨다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건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궤변이고 성전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으면 오늘 이 세레바나 하샤바 등 이 제사장의 우두머리처럼 이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120여일 동안의 그 기간 동안 그는 항상 긴장한 관계, 그런 상황의 삶을 사는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우리가 세움을 입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삶이고 육신으로는 매우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핵심은 2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육신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머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의 삶은 거룩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랑하고 세우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특별히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엄중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옮기고 그것을 지키는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30절에서 에스라 일행이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 보배로운 예물의 거룩함을 지키는 지키려고 애쓰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자연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에스라의 말씀에서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레바와 하샤바 등 12명의 제사장의 우두머리를 택해서 그 예물의 거룩함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거룩한 거룩성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성령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얻으면 내가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가 권능을 얻으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궤변이고 다 거짓부렁이에요. 내가 성령 체험했고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불의한 일, 부정한 일을 지금 행하고 살아가요. 그건 그가 성령 체험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한 자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의 특성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왔다가 은퇴하거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겠다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고 이제 남은 시간들 여유가 있는 삶을 통해서 나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인도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 부분에서 이런 사람들이 은퇴해요. 물론 그들이 자기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들이 은퇴하고 한 1년, 2년 정도 쉬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은퇴하고 줄창 놀면서 세상을 보내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고 그건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서 얻은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필요한 것들, 내가 알았던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지금까지는 목회 일을 열심히 잘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은퇴한 다음부터는 목회와 관계없는 세속적인 일을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을 점점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삶, 비극적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부름을 받은 자는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24절에 내가 제사장 우두머리 중에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세레바, 하샤바 그리고 그의 나머지 형제들을 특별히 에스라가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왕, 모사,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의 거룩함을 우리가 상실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다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것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26절에 의하면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50달란트는 계산하면 한 4.5톤, 25톤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다. 그리고 금을 계산해 보면 그것도 한 3.75g 정도, 3.75톤 정도, 한 4톤 정도.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은과 금이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과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만약 이것이 과장이라면 왜 과장했느냐, 하나님의 성전, 특히 이제 새롭게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다를 바가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고귀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숫자적인 과장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금잔이 20개, 그 무게가 1000다릭,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였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다릭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등장하는데 1다릭은 8.4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000다릭이라고 하면 대략 한 8.4kg 정도의 그 금잔의 무게가 8.4kg. 그래서 전체로 합하면 은과 금을 다 합하면 이것의 무게가 거의 한 50톤에 가까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샤바와 세레바 등 제사장의 우두머리 12명에게 맡기면서 그들에게 말한 것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이 그릇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을 담당할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려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장 가르쳐주고, 이것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거룩의 개념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접촉이 하면 그 거룩한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요. 이게 기본적인 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거룩한 그 예물은 거룩한 자들만이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거룩의 개념이 많이 상실되어진 시대를 살아가는데, 먼저는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세상에 막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아요. 신자들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 거룩한 일을 우리가 맡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전도하기가 가장 간단한 건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물질에 집중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육신의 욕망에 집중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내가 지금 행복하고 편안하다,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에스겔에 보면 과거의 의인이 지금 내가 의인이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너희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예물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담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특별히 에스라가 이 거룩을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방 문화 속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특별히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귀한 공동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들이 자기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일은 가나안에 그냥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방 문화 속에서 70여 년 동안 살아왔고 그것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끊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만 그 성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제 이것을 너희들에게 맡기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켜라. 그래서 이 그릇을 예루살렘으로 잘 가지고 갈 때까지 이것을 잘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들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이 성전에 드려진 예물을 잘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삼가 그릇을 달기까지는 그것을 이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느냐?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 이런 그릇들을 분실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제사장들과 30절에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4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그 금, 은 그리고 그릇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제사장의 우두머리 12명을 택해서 그 일을 맡기면서 120일 동안 대략 한 1600km의 긴 여정의 길을 가면서 그 예물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늘의 성전, 영원한 우리의 고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으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신앙의 패러다임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내 안에 탐욕, 내 안에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게으르고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